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살펴가는 중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구원을 3단계로 나누어서 이해해야지 된다. 이 부분을 전시조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기본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으로 나누었었죠. 기본구원은 하나님의 예정 또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로 강조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고요. 성화구원은 자유의지를 통한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영화구원은 이렇게 기본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제각각의 성화구원을 이룬 것만큼 그 결과로서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을 말씀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 기본구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기까지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아직은 태어나지 아니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출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화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 즉 거듭났고 중생한 그 순간부터 행해지게 되는 이 땅에서의 성도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칭하는 이런 용어가 성화구원이었습니다. 영화구원은 앞에서 확인했듯이 기본구원 더하기 성화구원의 결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제각각의 행함에 따라 누리어지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본구원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존재성 또는 어느 곳에서 받을 것이냐에 대한 장소성, 그리고 그 시간은 얼마가 될 것이냐 시간성, 그리고 은혜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라는 동일성 또는 평등성,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화구원은 바로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냐에 제각각의 환경과 연결되어지는, 각각의 믿음의 행동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이러한 환경성 또는 행위성, 상급성 또는 차등성, 이러한 구원에 대한 개념들이 이 성화구원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영화구원은 우리가 9가지로 이제 구원에 대한 개념을 살폈던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영화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올림픽 경기 등 어떤 공인된 경기에 출전할 선수를 뽑는 그 과정, 그 아직 뽑히기 이전의 그 과정들이죠. 이것을 지금 기본구원이라고 말을 했고요. 뽑혀 있는 선수들은 열심히 이제 달려야지 되죠. 이게 바로 달리는 것이 성화구원. 그리고 제각각 뽑힌 선수들이 달린 자신의 그 결과물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영화구원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었죠. 먼저 공식적인 선수로 뽑히지 않는다면 신기록을 내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된 후에 이제 그가 행동에 따라서 제각각의 영광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1장으로 기본 구원, 이는 예정 구원 또는 은혜 구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기본 구원의 이해를 먼저 살핍니다. 이 기본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주권으로 자기 백성을 선택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은혜로서 얻게 되는 구원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기본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고요. 앞에서 말했던 구원의 개념 가운데 존재성, 장소성, 시간성, 은혜성, 동일성의 개념에 한정된 그런 구원을 지금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자신의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라도 스스로의 죄값인 사망선을 넘어서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름대로 사랑하면서 선을 쌓는다고 해도 영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어떤 무엇으로도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아무리 많은 재물과 능력과 권세로도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의 지금 의인이나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인, 남을 위해서 지금 죽었다 또는 어떤 특별한 착한 일을 행했다 이런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행위로서의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와 함께 각자 자신들의 자범죄로 인하여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나 선이나 의로움 등등은 오직 이 세상에서만 잠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그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에서의 죽음과 함께 다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선을 뚫고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연 영생에 이르는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노력할 때 어느 정도나 어려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6절인데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고 말씀을 하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여 죄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인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에 근거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선물로 구원을 주실 수밖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인 구원의 단계인 기본 구원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이 은혜의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정의하는 건 왜냐? 첫 번째로 이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거저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기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값없이 지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구원이다.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차등 없이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 구원이라고 지칭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삶과 전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요.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던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를 지칭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강도는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행동의 삶이 전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에게 지금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 대속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자신의 삶의 내용과 전혀 관계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금 두 번째 단계로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1차적인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지금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다, 연결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자가 됐다. 이어서 다시 말합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기본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더더욱 지금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느냐? 이러한 기본 구원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주어지게 되는 이런 기본 구원은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결격 사유도 없는 완전한 것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기본 구원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구원의 끝점이 아닌 구원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을 1단계의 기본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 구원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는 존재성, 구원이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장소성, 또는 어느 시간 동안이냐의 시간성, 나가 차별이 없이 주어지게 되는 동일성 또는 평등성,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 등에 대한 부분적인 구원에 대해 설명하는 구원이라는 거죠. 마치 손바닥과 손등을 지금 확인할 때 손바닥 부분만을 지금 먼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이 확인하는 사실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나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예정 선택된 사람이 그때가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구원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대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자유의지론자들, 행위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주장하는 신학자들 가운데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예정된 것으로 취급해서 말한다면 이도 역시 한편으로 치우친 성경 해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채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 역시도 한편으로 치우친 해석이 틀림없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양한 성경 말씀들을 통해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사실은 뭐냐? 구원에 대하여 순서적인 측면의 앞과 뒤를 살펴볼 때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 백성의 기본 자격이나 그 신분은
자신의 자유의지나 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이는 마치 그 가정에 자녀가 출생할 때와 똑같다 이것입니다. 자, 그 집안의 모든 혜택을 누리려면 그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라야 되죠. 그런데 그 집안의 그 자녀로서 태어날 때 그 자녀의 어떠한 의지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어떠한 행동과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 부모님의 사랑의 주권에 의해서 자녀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예정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유의지론자들은 이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반론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자유의지론자들은 앞세우면서 창세전에 미리 구원받기로 예정 선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원리를 반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자신의 자유의지가 전혀 거기에 가미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기본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행위구원자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정해진 자가 받는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하게 성경을 근거로 세밀하게 풀어가겠지만 먼저 잠깐 이를 짚고 넘어간다면요.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이에요. 이어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해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 밑에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증거해 주시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가? 자유의지론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모든 인류들을 다 불러서 구원하시기 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인류를 다 불러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나 또는 인간의 어떤 행함의 기준을 따라 구원받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자를 부르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자유의지,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에서의 미리 아신 자들의 정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고 누가 선한 행위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믿을 자를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예지 예정을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셔서 그 사람이 장차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람이 장차 예수를 믿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의 이 미리 아심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정하셨다는 예지, 다시 말하면 지식적인 단순한 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원어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은 미리 지금 정하셨다라는 말씀은 미리부터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강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표현은 그가 자신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과 관심 가운데서 그를 지키고 계신다, 돌보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서의 지금 미리 아신 자들은 결단코 보호하신다는 책임성과 돌보심이 포함되어 있는 아심의 표현입니다. 이게 지금 원어에서는 이 부분들이 드러나 있어요. 뜻, 의미가. 자, 그런데도 지금 이런 말씀만으로 본다면은 이 자유의지론자들, 행위론자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해 다시 또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 것이 그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고 순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하여 영원한 때로부터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서 이제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주죠. 뭘 말씀합니까? 100%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의 속에서 부르신 부르심. 이걸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한 예지 예정의 오해를 막으려고 거듭해서 강하게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부르신 그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들을 여러분 이 원어적인 그 측면에서 보면 다 이게요. 과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과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기본 구원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또는 자기 행동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받기로 예정 선택된 사람이 제각각을 향한 부르심의 때가 되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자를 부르시는 것이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게 된다라는 걸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구원의 주인공이 될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무슨 근심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어떤 환경 형편 속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영속국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주인공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혹시 힘든 여정을 지날지라도 당당하게 자존심을 가지고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풍성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 것에 대한 걱정, 염려는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의 걱정거리지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 이게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원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이미 작정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제각각의 때가 되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세주로 시인하며 지금 기본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려고 이 구원은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를 해줍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인데요. 만일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에서 확인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력이 있다면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행함에 대한 공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구원은 받되 상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단지 불 가운데서 얻은 것과도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의 삶의 행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주인공 하면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실 때 주님 옆에서 십자가 형벌 가운데 죽어가던 한편 강도를 예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강도는 구원에 이를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의 구원을 다시 설명한다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 구원만은 확실하게 받게 되되 믿음의 행위와 연결되어지게 되는 영광스러운 상급은 받지 못한 상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럼 이 한편 강도는 맨 꽁지 영광에 지금 속하는 거예요. 맨 꽁지. 그러면 아니 맨 꽁지 영광에 들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그렇다고 해서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본적인 모든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권세의 기본을 이미 획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만 계속 보너스로 지금 생겨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서의 공력이 없을 때 어떻게 써야 될까?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됐어야지만 됐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구원에 이른다고 한다면 행함의 공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일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자유의지와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논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부분을 또 다시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라고 변명을 하느냐? 비록 행함으로서의 공력은 없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원이, 이 기본 구원이 인간의 어떤 통해자복을 통한 심령의 변화를 가져야지만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때에 대해서 어떠한 때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들이 깨닫고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말해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언제예요? 우리로 지금 따진다면 2000여 년 전에 이미 확정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죄사함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하고 무슨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을 하셔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요, 죄를 회개하고 선한 행위가 있었을 때 용서하셨다면 그것을 과연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세상 법에도요,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를 하게 되면 그 죄의 처벌을 감해주죠. 그런데 하물며 인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돌아올 때야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한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로 바울은요, 음행한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고 지금 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당시의 심각한 근친상간의 증맹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구원이 지금 바르게 깨닫지 못한, 이를 통해서 거짓된 자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 그릇된 행동들을 취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이 심각한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육신을 죽이시면서라도 그 영혼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할 것임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면, 어떻게 이 근친상간의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육신을 멸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선할 것임을 미리 아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면요, 근친상간의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를 구원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은 멸하면서도 그 영은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악한 자에게조차도 구원의 혜택이 있다는 것은 그럼 뭘 말씀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기본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지금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본 구원 또는 성화 구원, 영화 구원이 확실하게 정립되어지지 않으면은 구원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자세하게 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그 구원, 성경 속에서 확인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이 바르게 깨달음을 통하여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체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늘문이 열리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